여호수아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음이요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음이라.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 하루 힘차게 시작합시다.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에는 가나안 땅에 대한 각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는 가나안 땅 분배의 책임자가 누구냐, 그리고 땅을 어떻게 분배했느냐, 그 분배 방법, 그리고 그 땅을 누가 받았느냐, 분배 대상 등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 분배 책임자들은 누구였냐면 먼저는 대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땅을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그 방법은 제비뽑기였어요. 특히 땅을 분배할 때에는 철저히 인구 비례에 의해 적절하고 공평하게 분배받을 땅의 크기를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지파가 각 지파마다 인구가 똑같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유다 자손들처럼 인구가 많고 세력이 큰 지파가 있는 반면에 베냐민 지파처럼 수가 적은, 세력이 적은 그러한 지파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세력이 크고 수가 많은 지파는 큰 땅을 주었고, 세력이 적고 인구수가 적은 데는 그 인구 비례만큼 그 땅의 크기를 또 결정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연상할 수 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 있어요. 특정한 누구에게 어떠한 특정한 지파, 여호수아가 속해 있던 지파는 어떤 지파니까 우리가 거기에 특혜를 주자. 이러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14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그 말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매사에 나의 생각이나 사람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하나님 우선주의 원칙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사를 실패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이성 정복 전쟁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생각과 뜻을 앞세움으로 결국 실패의 쓴 잔을 마셔야만 했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께 어떤 책망을 받았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한다. 주님께 심한 꾸중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죠.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아버지의 뜻을 앞세운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강물이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을 두고 생각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에 보면 가나안 땅을 분배한 대표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족장들이었죠. 제사장 엘르아살은 무슨 측면에서? 종교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에서. 여호수아는 한 민족의 대표자이니 정치적인 측면에서. 각 지파의 족장들은 부족 연합적인 측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땅 분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비를 뽑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여호수아가 유력한 자요, 강한 권력을 가진 민족의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에게만, 자기 집에만 특혜를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균등하게 땅을 배분하고 그 진행하는 일도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하고 회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회중정치. 즉 모든 성도들이 교회의 모든 일에 관여하는 겁니다. 이러한 교회를 루터교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루터교회가 그렇습니다. 둘째는 감독정치입니다. 감리교와 같은 곳에서 하는 교회 정치 행태이죠. 맨 위에 있는 그 지도자 한 사람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감독정치라고 그래요. 교회 정치에서 감독정치입니다. 마지막은 의회 정치입니다. 성도들이 투표해서
교회의 대표자들을 각각 세워 그 대표자들이 서로 모여서 회의하고 화합하고 운영하면서 지도자를 중심으로 나가는 그러한 형태인데, 장로교회와 같은 곳에서 하는 교회 정치 형태가 바로 의회 정치, 교회 의회 정치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정치의 형태가 회중 정치이든 감독 정치이든 아니면 의회 정치이든 교회의 모든 일들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밀실 회의와 같이 교회가 운영이 된다든지, 성도들은 모르는데 그냥 당회원들만 알고 이끌어 나간다든지, 목회자 혼자만 이끌어 간다든지, 그러면 결국 교회는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재직회가 있는 것이고, 재직회는 교회의 재정과 관련된 업무, 목회자 청빙에 대한 업무와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재직 회원들에게 그 권한이 주어진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당회에서 아주 큰 일을 결정하다 하더라도 그 재정적인 허락은 재직회에서 받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재직회 역할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들이 그걸 잘 모르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교회의 재직회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것도 당회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는 일에 어느 정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조화도 이루면서 균형적인 교회 발전이나 성도들의 교회 의사 참여에 좋은 영향을 가지고 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일에 대한 투명성은 비단 교회에만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 우리 사회에 이 공정성과 투명성과 공개성이 요구가 되어지죠. 여러분, 최근 우리나라 10몇 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국정농단, 내정 간섭, 밀실 정치, 밀실 공천과 같은 일로 우리나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죽하면은 지도자 하나 잘못 뽑아가지고 나라를 말아먹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국민들 힘들었었잖아요. 오늘날 정치가 혼란하고 경제가 흔들리는 이유들도 투명성의 상실 문제에서 그 원인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요즘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주가가 막 오르고 세계의 모든 돈들이 우리나라에 막 몰려드는 가장 큰 이유도 뭡니까? 투명성이에요, 투명성. 주가 조작하거나 그 언론에서 주가 그 장난치거나 이런 거 하면은 패가망신시키겠다. 투명하게 하라, 투명하게.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빌빌거리던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막 5천 넘는다고 하니까 콧방귀도 안 끼고 그렇게 무시하고 막 그러한 사람들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5천선, 6천선, 7천선, 8천선까지 뚫고 이제는 만선도 뚫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투명성, 공개성이에요, 공개성. 예를 들어서 국무회의 같은 회의 진행을 공개적으로 방송을 통해 전 국민들에게 생중계하는 일, 이것은 이것저것 다 떠나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의 대표자들 다 모여서 공개적으로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라고 그랬습니까? 지파의 인구 비례에 따라 적절하고 공평하게 땅을 분배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시끄럽지 않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잘 진행이 되어졌죠. 바로 이러한 모습을 성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또한 성도들이 섬기는 어떠한 자리든지 객관적이며 투명하고 공평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도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45년 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하고 신앙적인 보고를 하였던 갈렙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기 시작할 즈음에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에게 주기로 약속하였던 땅을 달라고 요청하여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주장한 그 근거가 무엇냐는 거예요. 즉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땅을 달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갈렙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이나 광야 생활,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자신의 그 공헌을 인정받으려는 의도로 땅을 요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공헌 같은 것들을 내세우면서 땅을 요구했다고 한다면 정복되어진 땅들을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더 많이 차지하려고 막 설득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막 드러내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갈렙은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헤브론은 말입니다. 정복도 되지 않은 땅이었어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그 땅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인들이잖아요. 왜 그 척박한 땅을 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결국 그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요구하여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근거할 때 더욱더 확고해지고 분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아뢰일 때 어떻게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약속해 주신 대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 설교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내가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할 때 응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지는 강력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깁시다. 하나님의 뜻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살자. 또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자.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뜨겁게 기도하자. 응답받자.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뿐 아니라 세상 일을 할 때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시키며 살아가는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를 두고 기도하는 강력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